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시죠? 기쁨이 충만하시죠?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시죠? 아멘.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어린 나이부터 신앙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여러 면에서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착출된 거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착출되어서 총리까지 된다? 세상 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왕이 바뀌는 동안 왕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총리직을 혹시 맡은지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뀔 동안 총리직을 맡습니다. 어릴 15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80세까지 총리직을 했으니까 무려 계산해 보니까 65년 동안 총리직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요셉과 비슷한 환경이죠. 요셉도 누명을 쓰고 애굽의 총리로 팔려갔으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15살이었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갈 때가 17살이었는데 요셉은 새로운 왕권이 바뀔 때 물러났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무려 65년 동안 총리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들이 어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형통했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과연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그것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대그룹 고 정정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그것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자요, 형통한 자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니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삶,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날마다 숨쉬며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범사에 형통한 데가 되리라, 그런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누구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유명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놓고 어떤 소감을 묻는 기자가 물을 때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기면 세상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세상과의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도 나요. 해결책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화나고 슬픈 것도 나 때문이고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다름 아닌 나 때문이고, 내가 괴롭고 힘든 것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 어느 날 다니엘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포로 생활에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청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몇 사람을 선택해서 바벨론으로 착출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발된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를 제패한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최대 강국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볼 때 나라가 어지럽고 도덕은 퇴폐일로로 치닫고 거기에 휩쓸린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걱정인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 간수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포로 가운데 쓸만한 젊은이들을 픽업한 거예요. 몇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훗날 바벨론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대단한 혜택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3년 교육을 받고 다니엘이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선발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에 바쳤던 것들이에요.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다니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그는 우상 앞에 바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엇을 정하여? 뜻,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지요. 그 뒤로 따르라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왕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스러운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직접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세상적인 것과 우상 숭배적인 것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다니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위하여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육적이냐 영적이냐,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뭔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잡으면 한 가지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큰 은총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중단 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열매가 모두 망가져 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타락한다면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진액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리듯 기도를 중단한 사람은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을 그는 여호와 앞에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참으로 불행하지요.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늘 풍성한 대화가 부자 관계를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 쪽에서 대화를 단절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단 없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못에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고,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만 그렇게 특별하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봐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게을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모함을 받을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리오 왕은요,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또 이 120명을 나눠서 거기에 우두머리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3명 총리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고관들은 총리에게 자기의 직분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꾸 이 총리 다니엘의 신임을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토인인 총리들 고관들보다 포로로 쫓겨온 이 어린 다니엘이 매사에 보고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2명의 총리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본토 국민도 아닌데 또 왕은 이 다니엘을 신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이 고관들이 지금 다니엘을 총리에서 내려오려고 여러 가지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행여 부당한 압력을 행했는가, 뒷돈을 받았는가, 자기 사람을 무리하게 심어놓지는 않았는가, 낙하산 인사를 했는지 등등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모든 뒷조사를 해보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자 이제 이들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종리들과 고관들은 왕을 찾아가서 그럴듯하게 생각을 꾸몄습니다.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니엘 6장 7절에 나와요.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왕을 얼마나 신임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리하 해서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명령은 한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세운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기도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핍박이 오거든 더 강도 높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야 말리라, 뚫고야 말리라.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히려 더 강도를 높였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나라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비록 바벨론의 총리가 있지만 내 땅은 이스라엘이니까 이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 없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8절 19절에 보니까 강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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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4번이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건해야 힘이 납니다. 아멘. 강건해야 주의 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면,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영육의 강건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건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아멘.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평안할 때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 시편 3편은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말 못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 차마 그 아들 압살롬과 대항하고 싸울 수 없을 때 고백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 그리스가 다시 로마에게 망하게 될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계시를 주시거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영적 삶을 위하여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꼭 움켜잡으려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삶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중단 없는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강건한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강건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